여러분 페이스북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알고리즘 관련돼서 근무했던 사람이 퇴사해서 페이스북을 고발했죠. 그래서 국회 청문회가 있었죠. 어떤 내용을 고발했는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어떤 혐오를 일으키는 내용, 어떤 극단적인 말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들을 페이스북에서 고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띄웠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 놔뒀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놔뒀대요. 목적은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죠. 많은 클릭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유튜브죠. 우리가 얼마나 요즘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다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옛날에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린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해요. 왜? 계속 그걸 보여주거든요. 혐오의 내용이 계속 드러나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가 똑같을걸요. 기자들 뉴스 제목을 어떻게 써요? 혐오를 일으키는 언어를 써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클릭이 많으니까, 돈을 보니까. 그리고 다음의 알고리즘, 유튜브의 알고리즘, 네이버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뭐겠어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혐오를 일으키는, 우리식 표현으로는 화를 일으키는 내용을 계속 띄우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끊임없이 접하면서 그게 꼭 그 일의 본질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나의 생각이 고착되고, 또 내가 한 방향으로 계속 보게 되면 알고리즘은 계속 그 방향만 보여줘요. 왜? 그래야 계속 보니까. 내가 한 방향을 보게 되면 그 방향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띄워줘요. 또 보라고, 또 보라고. 그렇게 나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의 정보만 반복적으로 취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그게 세상의 진실처럼 느껴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보는 사람들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혐오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정신이 있느냐고. 생각이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고통받는데 익숙해져 갑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발달들이요.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할까요? 절대 행복하게 하지 않을걸요. 과학 문명의 발달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더 불행하게 할 거예요. 지금 IT라고 해서 정말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언제나 세상과 연결된,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언제나 세상과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싶어하면 모든 걸 검색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 우리 마음은 혐오로 가득 차요. 화로 가득 차는 거죠. 주어진 정보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정보,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 유튜브, 다 혐오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화내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뭔가 우리 삶의 방향이 돼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길들여지면 안 돼요. 화내는 데 길들여지면 안 돼요.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가 결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 문제 한번 보세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즐기고, 더 예쁜 거 보고, 더 좋은 소리 듣고, 더 좋은 느낌 느끼고,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광고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더 화장해서 얼굴이 예쁘진 사람, 그 사람을 모델로 한 광고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예뻐지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CF에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큰 차를 타면 자기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달려가요. 갖고, 먹고, 만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과정은 여러분 알죠? 여러분 많이 하니까. 달려가는 과정은 괴로워요. 지금도 여러분 하고 있을걸요. 대상의 문제를 모르겠지만 달려가는 과정은 괴로워요. 근데 중요한 건요. 달려가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사회는 말합니다. 거기 도착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지를 심어줘요. 거기에 도착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과연 행복할까요? 이게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자신 보면 알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의 조건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조건을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달려나갈 방향을 설정해요. 저 사람처럼 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처럼 좋은 차를 타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행복의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은 달려가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았어. 남들이 다 사회가 행복할 거라고 내게 가르쳐 줬어. 그런데 사회적 계층에서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처럼 저런 집에 살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처럼 저런 차를 타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처럼 저런 계층에 있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조건을 향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 사람이 희망하는 여러분의 조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 계층 사람들 많아요. 1월 8시에 한가하게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래 계층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조건을 여러분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 조건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조건은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희망하는 조건들, 여러분이 희망하는 그 조건들을 여러분이 성취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순간 욕심의 마음으로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는 있겠죠. 욕심의 충족을 통한 행복을 순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이 저 사람처럼 되면 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보여주는 행복의 길이 결코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사회는, 문화와 기술은 사회의 발달, 문화의 발달, 기술의 발달은 뭘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더 뺏을 수 있는 보이는 것, 우리의 귀를 더 뺏을 수 있는 들리는 것, 우리의 촉감을 더 뺏을 수 있는 만져지는 것, 우리의 생각을 더 몰입할 수 있는 생각되어지는 것, 그걸 만들어내는 것, 그게 산업이죠. 그게 기술이에요. 산업의 발달, 기술의 발달, 그게 여러분을 점점 더 불행하게 할 거예요. IT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점점 단절돼요. 원래도 우리는 혼자지만 지금 우린 점점 더 단절되고 점점 더 내 세상에 살고 점점 내가 맞다 그러고 점점 내 안인 다른 걸 틀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싸워요. 말로 싸우든 그냥 생각으로 싸우든 그렇게 세상을 혐오하고 남을 혐오하고 내 안인 다른 걸 혐오하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면요, 점점 고통이 커져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살했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조선시대 때 자살하면 그건 전설이 되지 않나요?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누가 어느 나무에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러면 양념이 붙어서 그냥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스토리가 되죠. 그게 아마 굉장히 귀한 이야기니까 그럴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니까 그럴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살했다면 그런 이야기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왜? 괴로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됐든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점점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방비로 있으면요, 아무런 방향성 없이 있게 되면요, 점점 더 고통받는 존재가 되어갈 거예요. 깨어나야죠. 자학해야죠.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길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겐 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 어떤 외적 조건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더 부자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더 건강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대로의 열어버리면 충분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될 정도의 바람일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해가게 되면요. 처음에는 띄엄띄엄 억지로 알아가지만요. 하고 하면요. 점점 부드럽게 알아갈 수 있어요. 점점 이어지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아가려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알아차림을 해갈 수 있어요.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죠. 하면 마음이 좋아져 가요. 이렇게 변한 마음은 더 가벼워진 마음이고 더 자유로워진 마음이죠. 더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더 세상으로부터 보호되는 마음이죠. 왜? 알아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렇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알아지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세요. 놓아두면, 방치하면 점점 더 불행해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허리에 약간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럭저럭 별 탈 없이 살아왔는데 얼마 전부터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냥 파스 한 장 붙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하다가 강하게 자극이 왔고 순간 악 하는 비명 비슷한 것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해졌고 마음이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거친 마음을 그럭저럭 수용의 대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로바가 거기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른 마음으로 바른 견해를 갖고 그 허리의 통증을 보아가게 되니까 그런 대로 볼만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삶에서 진짜 만나는 문제를 대상으로 수행하게 되니까 좀 더 수행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께서 하신 말씀 있죠? 우리 사이드께서 수행센터는 온실 같은 곳이다. 보호되는 곳이란 거죠. 진짜 번뇌를 만나기 힘들다. 밖에 나가면 그것은 야생이다. 밖에 나가면 진짜 번뇌를 만난다. 진짜 번뇌를 만나서 진짜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한다면 너희들의 수행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훨씬 더 큰 지혜, 깊은 지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다 나에 대한 그런 집착이 없지 않죠. 당연히 내가 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믿는 이상 나와 관련된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은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응이 생기는 것, 화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문제시하지 마세요. 화의 마음은 지가 알아서 생겨나요. 우리는 화의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에 관심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관심 두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거죠.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화나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되죠. 화나죠. 근데 화가 나면은 화난 것을 우리가 아까 방치라고 그랬는데 화난 걸 방치하면 더 화납니다. 불안한 걸 방치하면 더 불안해요. 처음 화난 것은 약간의 일리가 있어요. 어떤 현상을 체험하고 화가 났으니까. 어떤 현상을 체험하고 걱정이 됐으니까. 근데 걱정하는 마음이 또 만들어내는 걱정의 내용. 걱정하는 마음이 또 만들어낸 걱정의 내용은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많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죽기 전에 고생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내게 전혀 와닿지 않는, 지금 체험되지 않는, 지금 체험과 굉장히 거리 있는 그런 미래의 것까지도 다 갖고 와서 걱정을 해요. 방치해두면.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 그건 자연의 이치죠. 조건되어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수행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을 알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마음에 하는 거야,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그러면서 객관성을 띄어가요. 객관성을 띄어가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문제시 되잖아요.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져가요.
일어난 것을 싫어하는 마음, 그게 화죠. 화가 약해져가요. 그러면 조금씩 일어난 것, 그런 화들, 그 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조금 여유가 생겨나고,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가고, 이렇게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그걸 우백가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 화가 일어난 그 근본적인 에너지가 약해져가요. 우리는 물론 수행에서, 이 수행을 통해서 화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화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행의 결과가 물론 화가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의 수행의 과정이 화를 줄이기 위해서,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 수행의 과정은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욕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과정이요. 화를 줄이기 위해서,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한다면요, 그 수행의 에너지는요,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욕심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수행의 과정의 우리의 에너지는요, 지혜예요. 화가 났을 때 화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화가 뭔지 이해하고자 해요. 화가 마음이다. 화가 알아진 대상이다. 화가 스스로 일어난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화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 대상들이 이해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지혜가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화가 뭐다라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그 화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지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키죠. 이렇게 변화했을 때 화에 대해서 화내는 마음이 약해져가요. 화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은 이미 커져가요. 화에 대해서 부여했던 내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화에 대해서 부여했던 내 가치가 줄어들면 화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화의 에너지는 내가 화를 내 것이라고 믿어줬던 그 믿음의 강도예요. 그게 화의 에너지죠. 근데 화에 대한 나의 동의치가 약해지는 거죠. 화를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이렇게 이해되면 그 힘은 약해집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수행의 결과가 물론 화가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 수행의 결과지만 우리 수행의 과정은 화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는 게 우리 수행의 과정이 아니에요. 화를 이해하고 욕심을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몸의 고통. 몸의 고통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생겼죠.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몸의 고통을 없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수행한다고 해서 몸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행하게 되면 몸의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몸의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몸의 고통 또한 약해집니다. 왜? 고통이란 것은 관념이고요. 실제는 느낌이죠. 고통이라는 관념은 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고통은 우리에게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은 관념이에요. 고통이 왜 관념인가? 여러분은 손을 진짜라고 믿듯이, 보통 우리는 손을 진짜라고 믿듯이 고통도 진짜라고 믿죠. 여기서 진짜라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실제 체험하는 것, 이걸 진짜라고 말합니다. 법이죠. 근데 관념 속에 사는 우리는 손을 진짜라고 믿듯이 고통을 진짜라고 믿어요. 정말 고통이 진짜인가? 고통은 진짜가 아닙니다. 고통은 관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좋아해요. 매운맛 먹으면 좋다라고 환희심을 일으켜요. 근데 매운맛은 객관적으로 고통이죠.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피부에 주는 고통의 자극이죠. 근데 좋아하는 마음으로 매운맛을 보면요, 매운맛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사지 받으면 개운하다, 시원하다, 좋다라 그래요. 그렇지만 마사지의 느낌은요, 고통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으로 느끼니까, 좋아하는 마음으로 아니까 그게 쾌락으로 와닿는 거죠. 그것 자체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덥다 춥다도 실제 없어요. 보는 마음에 따라서 그게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죠. 초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우물물을 기르면은 여름엔 차갑게 느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요. 우물물의 온도가 변했는가? 온도는 똑같아요. 지하에 있으니까 온도가 별로 안 변하죠. 우물물의 온도는 같은데 왜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끼는가? 그 물의 온도를 아는 마음이 욕심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 물의 느낌을 아는 마음이 화였다면 여름의 우물물은 뜨겁게 느끼고 겨울의 우물물은 차갑게 느낄 겁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영하 15도에서 고참이 억지로 시켜서 겨울에 얼음을 깨서 거기서 목욕을 했죠. 영하 15도예요. 강원도 양구니까. 덜덜덜 떨고 목욕 다 하고 나서 수건을 잡고 수건을 몸에 대는데 이 수건도 영하 15도 야외에 갈 때 봐서 놓여있던 수건이에요. 수건을 잡고 물기를 닦는다고 수건을 몸에 댔을 때 여기에 불이 나듯이 뜨거워요. 정말 그렇게 과장이 아닙니다. 불이 나듯이 뜨겁습니다. 이 느낌이. 이 느낌은 영하 15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불이 나듯이 뜨거워요. 왜? 이 느낌을 아는 마음이 강렬한 욕심이죠. 열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뜨겁게 느끼는 거예요. 겨울에 무엇을 욕심내겠어요? 겨울엔 뜨거운 걸 욕심내요. 여름에는 무엇을 욕심내겠어요? 여름에는 차가운 걸 욕심내요. 뜨거움, 차가움 또한 관념이죠. 실질은 온도의 느낌만 존재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유전적이든 전생의 기억 때문이든 강력하게 조건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죠. 뭐 허리나 근육이 뒤틀렸다. 그러면 우리는 다 고통의 느낌으로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고통을 줄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화가 전혀 없다면 고통을 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을 봐나갈 때도 그 안 좋은 느낌, 고통의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그 느낌을 이해한다면 그 느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화가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면 고통이라는 관념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줄여보십시오. 어느 분께서 수신자는 모두에게는 여러분 채팅 다 오셨죠? 누가 글로 질문했어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윗바사나 16단계 지혜 등을 보면 지혜가 마치 학교에서 한 학년 진급하듯이 특정한 순서대로 한 번에 그 단계를 완전히 이루고 그 다음 단계로 직렬적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행의 경험을 보면 특정한 순서 없이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그 조건에 맞는 지혜가 병렬적으로 지혜의 네트워크를 차츰차츰 형성한다고 여겨집니다. 지혜의 네트워크는 큰 줄기가 생기기도 하고 줄기에서 뻗은 작은 가지가 생기기도 하면서 양쪽으로도 팽창하고 각각의 줄기, 가지가 가진 의미와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강화되기도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윗바사나의 16단계 지혜도 순서 없이 어떤 때는 이런 지혜가 어떤 때는 저런 지혜가 조금씩 개발되면서 병렬적으로 유기적으로 깊어지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윗바사나 16단계 지혜는 사실 경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청경도련에 나오죠. 청경도련을 보면 윗바사나 16단계 지혜가 나와요. 그리고 설명은 당연히 1단계보다 2단계 놓고 2단계보다 3단계 놓고 3단계보다 4단계 놓고 이렇게 16단계 지혜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12단계부터는 성인의 과정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렇게 수행을 가르치는 곳에서도 수행센터에서도 16단계 지혜를 마치 하나 마치고 하나 넘어가는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설명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렬적 과정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수행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그리고 그 단계를 발박하면서 어떤 성인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까지 인가해주는 것도 있어요. 16단계 지혜 의지에서 사람들의 수행의 진부를 인정해줘요. 근데 나로서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이상해요. 나로서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이상한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치 내가 11단계 지혜에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느낌이 그 11단계 지혜에 항상 있는 것처럼 퇴보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난 4단계 지혜를 성취해서 그러면 그냥 구슬 하나 가져서 그 구슬을 계속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수행해 나가는 우리는 스스로 알죠. 우리 마음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
지혜 있을 때도 있고 지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4단계 지혜 설령 있더라도 그 지혜가 없을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중생이죠. 중생의 마음은 한없이 나빠질 수 있어요. 한없이 나빠질 수 있는 중생이 어떻게 어느 지혜 단계에 머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마치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마치고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혜가 발전하지 않죠. 마음 힘이 좋을 때 어느 단계 지혜 있다가도 마음의 힘이 약할 때 지혜 힘이 약할 때는 뚝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질문자의 말처럼 이게 병렬적인가 완전히 병렬적인가 완전히 병렬적이라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순수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인과성은 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생일한 지혜 가 위파사나 제1단계 지혜죠. 위파사나 제1단계 지혜는 물질 정신에 대한 지혜요.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실자는 법을 이해한 지혜죠.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 지혜요. 실자는 법을 보는 지혜죠. 실자는 법을 반항하요. 실자는 법을 반항하는 지혜, 그 다음 지혜가 원인 결과된 지혜요. 그러면 원인 결과된 지혜가 실자는 법을 보는 지혜보다 앞에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인 결과에 대한 지혜가 먼저 생기고 실자는 법에 대한 지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왜 있을 수가 없는가? 원인 결과라고 하는 말이요. 실자는 법의 상호성이거든요. 실자는 법, 아는 마음이 실자는 법 가운데 하나예요.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나가요.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나가다 보면 아는 마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있다고 이해해요. 알아지는 대상이 있으니까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아지는 대상이 있다는 이런 연기성을 이해해 나가는 거죠. 연기성에 대한 이해가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죠. 그건 당연히 이 순서가 실제 존재하는 거죠. 물질 정신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만 원인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16단계 지혜 하나하나를 그렇게 원인 결과로 말하기 힘들겠지만 또 11단계 지혜 11단계 지혜는 상카라 우백가 냐나죠. 상카라 한다면 조건 지어진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요. 봄, 들음, 느낌, 생각, 의도, 화, 욕심, 지혜 모든 게 다 조건되어서 생겨나는 거죠. 이게 상카라죠. 상카라에 대해서 우백간 지혜, 상카라에 대해서 그게 있든 없든 완전히 평온한 지혜요. 이게 상카라 우백간 냐나 11단계 지혜요. 중생의 마지막 지혜죠. 그러면 상카라 우백가에 대한 지혜, 그 전의 지혜가 공포의 지혜, 염호의 지혜 이런 거죠. 염호의 지혜가 상카라 우백가 냐나의 지혜보다 뒤에 있을 수 있는가? 뒤에 있을 수가 없죠. 염호의 지혜가 뭐냐면 법이 있다는 게 의미 없음, 법의 지속됨이 가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지혜죠. 법을 혐오하는 거죠. 법을 혐오했을 때만 그것에 대해서 완벽히 우백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상카라 우백가 냐나는 당연히 염호의 뒤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16단계의 지혜가 완전히 병렬적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6단계 지혜가 지혜의 발전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단계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은 과장 같고요. 그리고 하나를 완전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다가도 과장 같고요. 주로 중수행으로서 수행한 우리는요. 첫째 단계 지혜도 대충, 둘째 단계 지혜도 대충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셋째 단계 지혜도 대충, 11번째 단계 지혜도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상카라 우백가 냐나 나도 경험해 봤죠 당연히. 근데 그게 얼마나 굳건한가, 항상 있는가, 항상 있지 않아요. 굳건하지 않아요. 주로 없죠. 그래서 대충의 순서는 있지만 첫째도 대충, 둘째 대충, 11번째도 대충이에요. 근데 대충 해나가면서 점점 그 하나하나의 알맹이들을 채워가는 것 같아요. 대충 해나가지만 어느 정도의 순서는 있지만 대충 해나가면서 전반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을 채워가는, 좀 더 단단하게 나가는, 좀 더 굳건하게 나가는, 그게 우리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수행을 오래 한 분들도 많잖아요. 오래된 분들하고 주로 계속 수행하는 것 같아요. 오래 수행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래 수행했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은 나의 노력이 필요 없는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기본적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진 것들을 지켜보는,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들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을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어떨 때는 마음이 좋고 어떨 때는 마음이 안 좋아서 수행 상태도 안 좋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수행해 나갈 때 최소한 여러분은 두 개 가운데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수행이 내재적으로 잘 되었어.
마음의 힘이 내재적으로 좋았어. 수행이 저절로 잘 되는 상태.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뭘 갖고 판단하세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나는 수행이 잘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지혜가 있으면 수행이 잘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행이 잘 된다고 판단하는 지혜는 뭔가? 지혜는 내용 있는, 이름 있는 분명한 이런 지혜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나는 지혜 있다고 알아요. 그 관심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에너지 같은 거죠. 그래서 큰 어떤 나의 노력, 나의 개입 없으면서도 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관심의 대상은 아주 다양하죠. 소에 대해서 내가 알아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뭐가 되었든 내가 수행하면서 내 마음에 그런 관심이 느껴지면 수행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내재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마음이 스스로 수행해 나가면서 수행이 잘 될 때 그때는 그냥 놓아두면 돼요. 이렇게 수행하거나 아니면 수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화가 나고 대상이 잘 안 잡히고 잡으려면 억지로 해야 되고 이렇게 수행이 안 되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 내적으로 관심의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 화가 난다면 화가 뭐지? 마음이 화내나? 무엇에 화내지? 화를 따라하면 좋은가? 화를 따라했을 때 좋았던가? 소리가 뭐지? 있다는 게 뭐지? 안 해? 마음이 안 와? 마음이 뭔데 알지? 이렇게 수행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은 관심을 일으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려 해야 돼요. 뭐지라는 그런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 두 상태 가운데 한 상태에 있어야죠. 내재적으로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스스로 수행을 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개인적 노력으로 관심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서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을 해서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안 좋더라도, 마음이 화가 있더라도 그 마음이 안 좋은 상태, 그 화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을 일으키려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지혜거든요. 지혜 없이 절대 관심을 일으킬 수 없어요. 지혜 없이 절대로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일으키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 있게 수행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는 마음에 대해서 내가 꼭 들어야 했던 법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는 마음이 이 법에서 자주 나오고 내가 평소에 세상 속에서 해왔던 대로 아는 마음을 빨리 이해하고 얼른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고 하니까 수행이 아주 어렵게 느껴졌고 답답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어렵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수행이 아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마음에 대해서 아직 감이 잘 없으니까 이건 그냥 물음표로 놓아두자. 물음표로 의문으로 그냥 놓아두고 나는 그냥 가볍게 내가 할 수행을 해 나가면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고 지금은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과거의 마음이 한 거예요. 과거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의 마음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약간 책임 회피성 말이지만 이건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의 보살님께서 조급한 마음, 번뇌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요. 번뇌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던 일이겠죠. 과거의 보살님께서 번뇌의 마음으로 했다면은 과거에 그때 그 순간 보살님은 고통받았어요. 번뇌의 결과는 마음의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 그 번뇌를 일으켰던 그 결과는 그때 보살님의 마음이 이미 받았어요. 과보를 그때 이미 받은 거죠. 지금 보살님이 과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으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로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때 마음은 그때 마음이고요. 지금 마음은 지금 마음이죠. 지금 마음은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지금 마음이 과거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10년 전에 살인해서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10년을 살고 10년 뒤에 그 범죄가 밝혀져서 사형당해 죽어요. 이게 과연 합당한가? 뭐 사회적으로 합당하겠죠. 사회적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 개인을 봤을 때,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에요.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 진짜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부당한 일이죠. 사회적으로는 정말 합당한 일이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부당한 일일 겁니다. 10년 전의 마음과 10년 뒤의 마음은 정말 다른 마음이거든요. 그냥 이게 여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마음에 대해서 아는 마음, 우리가 수행을 상당히 조급하게 합니다. 이제 수행 방법이라고 어떤 구체성을 띄고 말을 해주다 보니까 수행 진도에 대해서 굉장히 푸시를 해요. 다음 뭐 하고 다음 뭐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제시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폭이 좁은 수행 법사가 하는 일이죠. 능력 없는 수행 법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이도 같은 경우는 아는 마음 이야기 거의 별로 안 하세요. 그냥 알면 좋다 정도로 던져둘 뿐이죠. 할 놈 하고 말 놈 말아라 이런 의미로 그냥 알면 좋다 정도로 던져줘요. 그리고 우리 사이드가 꼭 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을 꼭 해라. 꼭 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죠. 근데 알아차림을 그렇게 사이드의 말씀처럼 꼭 해나가게 되면 알아차림이 이어짐에 대해서는 정말 말을 많이 하세요. 알아차림의 이어짐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요. 계속 이어가게 되면 점점 알아차리는 게 쉬워져요. 당연히 이어가게 되면 가벼워지고 쉬워지겠죠. 쉬워지면 객관적이 되고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서 떨어져서 그걸 계속 보게 되면 그것과 함께 있는 무엇이 그냥 이해가 돼요. 그게 지 혼자 있지 않다는 게 이해가 돼요. 객관적으로 지켜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깁니다. 뭐가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계속 객관적으로 지켜봐 나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사이도의 지도법을 보면은요, 사이도는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라. 그런 다음에 이해 나가는 것은 각자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런 뉘앙스의 어떤 지도법이에요. 근데 이제 사이도보다 훨씬 더 이해가 약한 나는 좀 더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아는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아는 마음이 실제는 법으로 넘어가는 어떤 단초 같은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사실 했었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살님께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그렇게 압박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압박감을 느끼면요 절대 바르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압박감을 느끼는 마음 그게 번뇌고요. 번뇌는 관념을 찾아요. 번뇌로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는요 아는 마음이 이런 게 아는 마음일 거야라고 이미 마음에 정한 게 있어요. 어디 있는 것, 어떤 모양인 것, 이런 형태의, 이런 느낌의, 이런 어떤 작용의 방식으로 번뇌는 언제나 관념을 찾거든요. 근데 실제 아는 마음은 전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번뇌로서 욕망으로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보살님은 아는 마음을 제대로 알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알아차림 해나갔어요. 즐겁게 가볍게 알아차림 해나갔어요. 알고 그렇게 알아차림 이어지게 해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잘 될 때 마음이 가볍고 대상부터 멀고 이럴 때 그때는 대상들, 소리와 느낌들을 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요. 상당히 거리감이 있거든요. 구경하듯이 보고 있을 때는요. 이 마음에 여유가 많아요. 바른 견해도 익힐 수 있고 바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저게 뭐지라고 관심을 익힐 수도 있고 이 마음에 여유가 많거든요.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는가라고 한번 아는가라는 것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아는가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대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때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이때는요 바른 견해 일으키는 것도 힘들고요 바른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아는가라고 묻는 것도 힘들어요. 이때 아는가라고 물어야지라고 하면요 수행이 굉장히 괴로운 게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수행을 해 나가시다가 알아채면 잘 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마음이 좀 떨어지고 객관성을 띠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라고 묻기만 하죠.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발견되면 사실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아는가 물었을 때 그렇네라고 이해되면 충분합니다. 그렇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이 약간 좀 억지스럽게 물을 때는 느낌과 소리죠. 느낌과 소리가 있고 여기 수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느낌과 소리를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때 아는가 물으면 이 가운데
가운데라는 것도 억지로 붙이는 겁니다. 이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면요.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요즘은 자연의 이치다란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보면서 생각이 일어나고 이어지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의 진행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라구나. 나란 것은 없구나. 자연의 이치구나. 라는 그런 것에 대한 더 깊은 알미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뇌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두 끼를 먹게 되는데 두 번째 식사 시간, 점심과 저녁을 함께하는 그 식사 시간이 되면 마음에서는 알게 모르게 저녁을 안 먹으니까 좀 더 많이 넉넉히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욕구를 따라서 좀 더 많이 넉넉히 먹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다 욕심이라고 알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져서 특별히 그 시간에도 많이 먹으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식사가 아주 단출해졌고 더불어 만족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내 식사하는 패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저의 경우 좌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좌선을 해야만 수행을 좀 진지하게 한다라고 느껴졌고 그것 때문에 집중 수행을 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수행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집중 수행을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집중 수행에 참석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수행에 정말 자주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수행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수행 환경 속에서 조금씩 좌선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시했던 마음이 약해져 갑니다. 지금은 좌선을 하든 경영을 하든 일상의 삶을 살든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에 대해서 더 능숙해진 거죠. 우리 사회주께서 하신 말씀, 이 수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 수행하면서 맨 처음 생겨나야 되는 지혜가 뭔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수행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요 우리에게. 다 수행할 줄 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완벽히 완전히 지금 수행할 줄 안다면 완전히 수행을 잘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바로 이 순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사실 그때는 별로 안 와닿는데 지금은 그 말이 와닿죠. 우리 수행은 지혜와 함께 갑니다. 내지가 깊어지면 수행하는 방식이 더 바뀌어 나가요. 수행이 더 능숙해져 가고 수행이 더 자연스러워져 가고 수행이 더 삶과 하나 돼 나가죠.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건 미숙한 마음이죠. 지혜가 약한 마음이요. 보살님께서 수행에 나가면서 지혜의 성숙도가 높아져 가니까요. 수행하는 방식도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고 삶과 하나로 묻어져 가고 마음에도 격한 그런 각오 그런 것들이 안 생겨요. 그거 다 번뇌들이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죠. 그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더 좋아져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에 대한 지혜가 좀 더 명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의 이치라는 게 그것도 무아예요. 사실 무아란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 무아란 말은 아가 있어야 형성되는 말이잖아요. 아가 있어야만 무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무아라는 말에는 이미 아를 어느 정도 상정한 말이거든요. 근데 아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원래부터 없는데 무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더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죠. 사실요. 무아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연의 이치라는 말이 법의 입장에서 훨씬 더 바람직한 말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 무아에 대한 이해가 보살님 마음에 생겼어요. 깊어졌죠. 청경도론 보면요. 열반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 있대요. 열반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 있는데 각자 수행자들이 이 세 가지 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 문을 통해서 열반에 도달한대요. 그 문이 뭐냐면 무상고 무아의 문이에요. 우리가 수행에 나가게 되면요. 무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 고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더 와닿는 어떤 지혜의 내용이 있어요. 보살님에게 지금은 그게 무아일 수 있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무아에 대한 지혜를 갖고 일어나는 걸 반항하세요. 보살님이 생각이 계셨는데 생각이 쭉 연결되고 연결되는 생각을 보면서 나란 게 없구나라고 물론 인터뷰 때 말로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실제 수행에서는 그냥 지가 스스로 일어난다는 이해, 내용도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마음의 에너지라고 표현합시다. 그런 지혜의 에너지, 그런 느낌처럼 존재하는 그런 지혜의 에너지를 갖고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무아의 시각으로 생각을 보고 있는 거죠. 느낌 알아갈 때도 그냥 무아의 에너지를 마음에 갖고 자연의 이치라는 것에 대한 에너지를 마음에 갖고 그걸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보살님에게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런 일어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보면서 무아를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의 이치라는 게 수행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걸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조금 불명확하다. 내게 지금 이게 그냥 에너지니까 가끔 가다가 내게 이런 이해가 있나?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나라고 살짝 의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생각해 주는 거죠. 저절로 있는 거지? 보살님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겠죠. 저절로 있는 거지? 지가 하는 거지? 자연의 이치지? 이 말이 보살님에게 와닿는 말일 수도 있고 보살님에게 와닿는 무아에 대한 설명을 마음에 일으켜주면서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에너지를 갖고 반응하면 돼요. 그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무아의 반응을 갖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대단하게 생각되는데요. 번뇌가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것,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정말 밥 먹을 때 이전에 욕심이 시키는 것, 욕심은 정말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요. 화도 마찬가지. 번뇌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죠. 내가 보통은 3끼 먹는데 2끼 먹는다. 그러면 번뇌는 당연히 2끼 먹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이 지점을 공격해요. 나는 당연히 이 지점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수긍해요. 근데 보살님께서 이걸 욕심으로 아시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정말 3끼 먹을 때 1끼 먹었던 그 양처럼 2끼 먹을 때 1끼를 먹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신다면 그건 보살님의 그런 지혜들, 마음의 힘들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죠. 마음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번뇌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좋아요. 지혜가 시킨 대로 하면요, 마음이 좋아져요. 그 좋아짐은 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좋아지죠. 내가 옳다라고 내 스스로 알아요. 내가 바르다라고 내 스스로 알아요. 그게 나에 대한 신심이죠.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너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불교에서 더 중요한 건요, 부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것이요. 자등명이라고 했죠. 자등명. 자등명, 너를 의지처 삼으라는 거죠. 자등명, 법등명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고 하셨죠. 근데 그때 보살님께서 만약 번뇌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지가 시킨 대로 3끼 먹을 때 먹었던 1끼를 2끼 먹을 때 먹고 나면요, 마음이 뿌듯해요.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자신감, 곧 나에 대한 신심이에요. 나의 이 순간에 대한 신심. 이 순간 내가 발음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게 나에 대한 신심이고 그게 부탁해서 말한 자등명이죠. 자등명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등명, 법등명 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실천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비구들이요, 자등명, 법등명 해라.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자등명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고 어떻게 비구가 법에 의지할 수 있는가? 비구는 느낌 있을 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한다. 비구는 소리 있을 때 소리를 단지 소리로 한다.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살님이 자기에게 일어난 걸 알아가다 보면요, 사념처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요,
당연히 욕심이 줄고 무엇이 바른지 알고 지의 힘이 커져가고 지가 시킨 대로 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갔을 때 그렇게 자등명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해서 어떻게 자등명할 것인가? 사념적 수행을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도 내가 경전을 읽을 때 정말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나라고 굉장히 의심했던 파트예요. 너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를 하면서 어떻게 너에 의지하고 어떻게 법에 의지하라 말했냐? 비구는 느낌을 가진 느낌으로 한다. 비구는 소리를 가진 소리로 한다. 비구는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한다. 맨 처음 경전을 읽을 때 이 파트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 할 말 없으면 무조건 이 말 하네. 뭐 할 말 없으면 무조건 느낌을 알아라. 소리를 알아라. 맨날 이 말 나오니까 그때는 정말 인과도 안 맞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 지금은 이 말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서 무슨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우백가의 마음이 되어라. 뭐 무엇으로 자유로워져라.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러면 비구는 느낌을 한다. 비구는 화를 한다. 비구는 마음을 마음으로 한다. 이게 방법으로 주어지겠죠. 연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비구는 연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럼 방법으로 뭐가 주어지겠어요? 비구는 느낌을 한다. 비구는 소리를 한다. 그럼 이 사념체의 방법이 불교가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불교에서 얻어야 될 것에 대한 모든 그 수단이 다 이 사념체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읽어보세요. 표면적으로 정말 인과도 안 맞는데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주어져요. 비구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한다. 비구는 소리를 단지 소리로 한다. 근데 조금 이해하면, 법이 뭔지 이해하면, 지혜가 뭔지 이해하면 이게 정답이란 걸 알죠. 이게 인과가 맞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인과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게 앞뒤 맥락이 철저하게 맞다는 걸 압니다. 보살님께서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혜가 시키는 걸 할 수 있고 번뇌가 시키는 걸 안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요. 자기 현재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있음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게 자등명이고 그게 부탁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하여금 그런 마음이 되라라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죠.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행복의 길을 확실히 해나가는 것, 그 수행밖에 없어요.